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73면에 있는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운명으로 산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면 양반이 되는 거고, 내가 쌍놈 집안에서 태어나면 쌍놈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떤 거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양반이면은 나도 자동으로 양반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노비면은 나도 자동으로 노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조선시대의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운명으로 태어난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노비이기 때문에 종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다른 꿈을 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재능이 좋은 재능을 갖고 있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나는 그냥 노비로서 밥 깔고 짐 들고 다니고 네 하면서 종처럼 살아야 돼요. 종처럼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내가 멍청하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양반이면은 나는 양반 대접받고 어허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조선시대 삶이었죠. 조선시대 후에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연자제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연자제가 뭔지 아세요? 연자제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빨갱이로 인정되면은 나도 빨갱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공무원 합격돼도 넌 탈락. 왜? 네 아버지가 빨갱이기 때문에 너도 빨갱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런 공무원 나라에 절대로 못해.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풀어주셨죠. 이 나라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이런 축복은 저는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바른 가치관과 바른 기준을 잡아준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신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어요. 아버지가 신 포도주 먹었으면 누가 이가 쉬어야 돼요? 아버지가 이가 쉬었는데 왜 먹지도 않은 아들의 이가 쉬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묻는 거예요. 야, 니네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왜 네가, 아들인 네가 이가 쉬어야 하냐? 그 말이 되는 거냐? 다시 말한다면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그 죄값은 아버지가 취하는 거지. 왜 아들이 그 죄값이 아들에게도 전달돼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네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해서 아들까지는 죄 취급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여러분 이 연자제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조선시대 양반의 가문은 양반, 쌍놈의 가문은 쌍놈. 이렇게 운명을 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 아버지가 포도주 먹었으면은 아버지의 이가 신 거고, 포도주도 안 먹은 아들이 이가 쉬는 법은 없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죄값이 우리가 치고 있는데 이 죄값이 우리한테 왔는데 이 모든 원인이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죄를 져서, 우리 아버지가 죄를 져서 우리가 생고생한다고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안 되고 힘들면 조상 탓.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걸 꿈꾸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었어. 우리 아버지가 건물주였으면 그럼 내가 떵떵거리고 살 텐데. 어떤 부모의 영향,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부모의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해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분이지, 부모 때문에, 조상 때문에 그의 인생을 망쳐놓는, 그의 인생을 짓밟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이것을 조상 탓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걸 통해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기회를 만드는 분이다. 요셉이 그랬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요셉은 이걸 형 탓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부모 탓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내가 생고생하네. 만약 내가 죄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왔네. 이런 처지까지 됐네. 하면서 형들 탓하지 않고 부모님 탓하지 않고 그는 그곳에서도 그냥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타산지석. 타산지석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결과가 좋은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좋게 보라는 거.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잘 된다.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나에게 기회가 된다.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지 말고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핑계가 아니라 기회를 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다시는 이 속담을 어떻게 한다고요? 쓰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 속담대로 생각하는데 이 속담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 보여준다는 것이죠. 역사가 증명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 결국 페르시아에게 정복되고 페르시아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고 성전도 지켜야 되고 성벽도 재건하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는 세워지게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의로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 그러니까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한나니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것을 책망하는 것이고 범죄한 것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마신 포도주가 아들의 이가 시도록 하지는 않는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신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내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바르게 살면은 그것이 복된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고백하면 부끄럽죠. 아, 저런 죄를 졌어? 그 손가락질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워줍니다. 다 감싸줍니다. 그리고 다시 세웁니다. 다윗이 그것을 잘 선택했죠. 다윗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그를 버립니까? 그를 쳐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용서하고 다시 감싸주시고 다시 왕으로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오늘 또 살아가는 복된 모래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우리는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그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기도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버리지만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조상 탓하며 아버지여 핑계대며 한탄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요 방패요 피난처가 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희망을 가지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며 노력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답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여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